예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또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오도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앞부분을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 주로 방언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나 또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프트를 선물을 주시지요. 기프트를 주시는데 이 기프트를 한글에서는 은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무슨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프트라는 거예요. 은사, 기프트. 그러니까는 받는 거지요. 선물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기프트라는 은사라는 말 속에는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럼 방언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냐? 방언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방언을 하면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방언에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 종류는 지금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해도 내 영이 방언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14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래서 나의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려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성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내 마음은 뭔 소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즉 이성적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이 뜻을 알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또 은사가 하나 더 필요한데, 무슨 은사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러면 이제 방언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우리가 이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다음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지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다음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혜와 악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장성한 사람은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어린아이는 잘 뭐가 뭔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처럼 아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해서, 악에는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혜는 장성하다는 것은 분명히 지혜는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지혜가 풍성해지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있어서는 지식이 풍성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제 비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좀 지혜롭게,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라. 그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에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어서 방언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지 않는데요, 듣지를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사야 28장 11절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었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본인들은 들어도 여기 성경에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받지를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20절을 연결시켜 보면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대로 지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뭐한 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조금 쉬운 설명으로 이제 23절을 풀지요. 예를 들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한다 해요? 미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거와 연결되게 우리가 방언 기도는 뭘 하냐?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방언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친 사람들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생전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거리면서 기도를 하면 뭐 했다 그래요? 좀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반대하고 막 이러는 거는 조금 무지한 사람처럼 반응을,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좀 늦게 하라, 뭐 그런 뜻, 어린아이처럼 좀 반응을 약하게 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문맥상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서 보면은 예언, 우리 같은 경우로 보면은 방언은 우리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언은 한국말로 하는 기도와 그 한국말로 하는 기도, 예언 기도라 그러면 한국말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24절에 다 예언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 예언을 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쓰는 언어로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언의 기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본문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예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그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무도 모르던 여기 뭐라 그러냐면 숨겨있던 25절, 그 마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숨겨왔던 죄, 잘못, 그런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막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 이렇게, 원래 원문에는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굴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에, 누가? 믿지 않던 사람이 25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 전파하리라, 이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는 믿는 나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 방언하면 다 함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는 우리 믿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26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잠깐 이제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언어 맞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비밀스러운 언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언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언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방언도 있냐면은 3장인가요? 2장.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뭘 받았냐면 성령의 불을 받았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가 막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를 들면 저기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시끌벅적하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구경하러 이제 모여 가지고 보니까는 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살던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그 자기 고장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왔으면 이 사람은 유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아프리카에서 쓰던 그 말을 하던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아프리카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방언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 교인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이제 여러 계셨어요.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도가 중국말로 기도한 거래. 그러면 권사님은 중국말을 배웠냐? 아니, 안 배웠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이제 2장에 있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언어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 내가 모르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내게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방언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한 구석만 알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통해서 전도하게도 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깨닫게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둘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특별 언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심령이 점점 여기 덕세움이라고 이렇게 덕을 세운다 계속 나오는데, 덕을 세운다는 단어, 원래 단어 속에는 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주로 세운다는 단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점점 세워지고 점점 든든하게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면서 모든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말씀을 우리가 배우거나 듣거나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뭘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문맥상 잘 보시면 어디에다 덕을 세우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찬송을 통해서 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방언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교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방언 통역을 위해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바른 은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은사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의 그 열매, 다른 말로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막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막 혼란해지고 막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 보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방언을 통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제 방언을 막 하면은 그 이제 방언 통역의 경우 방언 통역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차례대로 그렇게 방언을 하면 그 옆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면서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누구랑 말하래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본인과 하나님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통역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다 선포할 경우에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차례로 방언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 경우에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도 이제 둘, 셋 이렇게 이제 짝을 져가지고 말하고 딴 사람은 분별한다는 건 이거 예언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언이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해서 이제 이 예언은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언이 뭐냐? 여기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권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목적도 31절에 써 있는데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첫째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언 기도에 그러니까 조금 그 드라마처럼 꾸며 본다면 이런 식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2명, 3명이 이렇게 이제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읽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라고 하십니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또 그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점점 뭐 하게 되냐면은 배우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는 그런 소위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가만히 보면은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그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잘못된 영이고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교회가 덕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막 이제 교회를 이제 휩쓸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아주 소란해지는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언, 그러니까 은사들을 받았다 그래갖고 막 무질서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언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예언의 말씀을 받거나 또는 방언 기도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또 말씀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있나요? 네,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기 나누시기 바랍니다.